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칩니다. 가진 노력을 다했죠.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침팬지가 조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연구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죠. 드디어 침팬지가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맨 처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말인데요. Let me out. 나를 건드리지 마라. 제발 나 좀 놔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했답니다. 자기에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도 귀찮게 구니까 제일 먼저 수화로 표현한 게 나 좀 그만 건드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공부의 자유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여기에 눈을 떴는데요, 용돈의 자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자신들만의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원합니다. 부모님들도요 자유 원합니다. 자녀들과 돈으로부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자유를 원하시죠. 최근에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로부터의 자유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두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돈에 얽매이기 싫어서 돈을 열심히 벌죠. 돈의 노예가 되어 하지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요 취미와 오락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취미가 악습이 되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을 줄 모르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피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답답함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전원생활을 꿈꾸시잖아요.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기와 집을 짓고 황토방을 만들고 여기가 천국이다, 추울 때면 이 황토방에서 몸 지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이사 가니까 목사님 수시로 잡초 뽑아야 되고요, 황토방에 불 때워줘야 되고요,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각자의 방을 애들에게 방 하나 주고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이사 가는 날도요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손 없는 날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얽매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몸 하나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신앙은 자유롭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모든 질병과 슬픔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요, 죄 때문에 얽매이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성경은요, 이 얽매이는 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은 저와 초청한 그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종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모든 얽매인 것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단순히 그냥 성경 한번 읽자, 진리 알면 인생 좋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는 누구든지 얽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아멘.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는 안전하죠. 사람은요,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저희가 믿는 신앙은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인생의 모든 얽매인 것들을 죽음조차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거 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실망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얻었더만 가족들이 싸웁니다. 돈 가져와 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친절하더만 그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대개는 실망하기 많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식을 얻도록 친구가 되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닭 나래에서 자유를 얻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살다 보면 인생 참 꼬인다, 죄송합니다, 인생 참 더럽다라는 말을 좀 쓰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인생 참 꼬였던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꽈배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인생 꼬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안 먹냐고 물어보면 내 인생이 하도 꼬여서 꽈배기만 보면 더 꼬일기가 돼서 먹기도 싫다고. 저는 꽈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 듬뿍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요, 이분은요 과자를 먹어도요 꿀꽈배기를 먹으면 뒤통수를 때립니다. 아이스크림을 자기 아들이 사오잖아요. 스크루바 사오면 그 아들 용돈을 끌어버립니다. 인생 꼬이는 게 너무 싫잖아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보니까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도 자유롭게 못 먹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결국 인간이 어렵게 사는 문제는 상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떻다, 그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배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선장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방에 있으라, 이런 말 하라고 자기는 도망쳤습니다. 300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에 따라서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못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에 1991년 4월에 오세아노스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도요 잘 가고 있다가 침몰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배의 선장도요 안타깝게 경고 방송을 하지 않고 선장이 자기 혼자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있던 이 선상 쇼를 하는 출연진들이 선장의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이들은요 자초하는 배를 보고 두려워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코미디언이 익살스러운 연기를 하고요,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난 훈련 중입니다. 천천히 갑판으로 올라가십시오. 사람들이 다 갑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송을 합니다. 지금은 피난 훈련 중입니다. 이 무전기에 여러분들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외치면 헬리콥터가 와서 여러분들을 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퓨마 헬기 16대가 와서 580명 전원을 다 구출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8시 반 이 예배에 이 노래를 불렀더만 어떤 분이 야, 교회에서도 이런 노래 하냐고. 예, 교회에서도 이런 노래 합니다. 제목이 나 그대에게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트윈 폴리오, 여러분이 섹시봉이라고 아는 그 가수들이에요. 조개 껍질 먹고 이런 노래 불렀던 사람들.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윤형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형주는요 1968년에 데뷔해서 70년대 대표적인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깁니다. 여러분, 윤형주 이분의 최대의 히트곡을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분의 최대의 히트곡은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 노래를 CM송을 만든 분이죠. 하지만 그는요 화려한 톱값으로 명성을 날릴 때 친구가 선물해준 대마초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서대병 구치소에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 나락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영주 씨가 어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공연이 끝나면 여학생들은 내 안경을 빼앗고 옷의 단추를 떼어가고 머리카락도 뽑아간다. 고관대작 자녀들도 나를 만나자고 난리였다. 나는 21살에 자가용을 사고 기사를 고용했으며 맨션,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맨션도 샀다. 당시 나는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나 1975년 12월 2일 한국의 연예인 200명이 구속된 대마초 사건에 내가 1호로 구속되었다. 유명한 3명의 변호사도 나를 구해내지 못했다. 어머니가 면회 와서 성경을 줬다. 나는 벽에 잡아 던졌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던졌던 그 성경이 햇살을 받는 순간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성경은 내 영혼의 두꺼운 겁질을 한 컵불씩 벗겨냈다. 영하 16도에서 추운 겨울 감방, 내 영혼에 말씀이 닿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은 처참히 부서졌다. 의대생 시절 시체를 해부할 때 교수님이 양주를 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하룻밤에 양주 한 병 반을 마셔도 끄떡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후에는 소주 2잔을 마시고 밤새 토사강난을 일으켜 창자가 뒤집히는 아픔이 내 안에 찾아왔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지만 평안을 줄 수 없다.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거액의 출연료도 줄 수 없었던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믿느냐?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이것도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나 예수님 이제부터 믿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죽음의 공포조차 이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자유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시죠.